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장면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래요. 고린도에서는 우상 제사를 할 때 한 번에 많은 도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기가 상당히 저렴한 값에 풀려요. 좋은 부위는 입에 못 대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고기 구경을 못하는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사서 먹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자식이 1년에 한두 번도 채 고기 구경을 못하는데 나 고기 좀 사줘 이렇게 울면서 떼를 쓰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 이거라도 좀 먹이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먹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냥 헛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걸 알고 있으니까요.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먹어도 되는 겁니다. 생때 같은 내 자식이 울면서 떼를 쓰는데 저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조금 무식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요,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알고 있으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주지 않는 성도, 이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사회 자체가 귀족과 하층민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구성이 그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고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는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야기도 그 연장선이에요. 보통 고린도에서 우상 제사가 성대하게 치러진다면 그 다음에는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서 사교 모임을 가졌답니다. 당연히 그때 사용되는 고기는 제사에 드려지고 나온 것, 그 중에서도 맛이 좋고 특별히 구분된 것이었대요. 아무리 우상이 헛것이고 거기에 바쳐진 고기에도 뭐 별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 이제 막 들어온 신앙이 약한 사람들, 특히 상류층 사람들의 문화와 지식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의 배경상 지식인과 약한 자들의 구도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구도로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상류층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모임에 나가는 것? 이거 일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요. 하지만 이제 막 개종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아직 누군가의 노예 신분이라서 내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커다란 문제인 겁니다. 나는 뭔가 바뀌어 보려고 또는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뭔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품고 교회에 나온 건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모습을 보면 끙끙 앓다가 시험에 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때문에 나타난 문제를 통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우상의 재물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건 지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도 우상이 헛된 것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한 분만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분명히 짚어주면서 지식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지식이 어느 순간 자기 확신과 자만으로 변해서 나를 변론하고 나를 드러내는 지식으로 바뀔 때입니다. 그때는 그 지식이라는 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식이 되고 마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말을 해요.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지식은 머리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공동체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는 데 쓰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분명히 선포하죠.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우상에 대한 기억과 습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대할 때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것,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양심에 괴로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요. 그럼에도 이 음식을 먹는 자유가 형제를 무너뜨린다면 그 자유 때문에 형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어라라고요.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확실한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그에 맞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주고 피해주는 것이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 자유를 사랑 앞에 기꺼이 내려놓고 형제를 세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바울은 지식이 있는 성도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저래도 되겠네 하면서 고민이나 기준 없이 우상의 전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특별한 고민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지금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모습,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따라 할 수 있지만 양심은 무너지고 믿음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뚜렷한 지식과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내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의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그 행동은 죄가 아닐까요?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확실한 기준과 믿음이 있고 그 기준을 따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권리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실족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동이 내가 분명히 알고 행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형제를 위해 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성도의 삶을 통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에 전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자유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 앞에서 사랑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형제를 위해 기꺼이 내 자유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권리가 아닌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내보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아는 것,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올무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내가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 주변에 새로운 믿음이 세워지는 줄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 삶을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육신의 약함으로 회복을 구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으로 방황 중에 있는 우리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